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시고 근데 같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을 곁에 서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하늘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하셨는데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구역공과가 창세기로 나와서 이 시간은 우리 사도행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우리 수요일 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전체 요점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완전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똑같은데요. 가인이 살인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큰 책망을 하시고요. 모세도 살인을 했어요. 왕궁에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몸이 피가 터질 정도로 두드려 맞고 있는 걸 보고 모세가 격분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애굽 사람을 쌈을 말리다가 한 대 때렸는데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가인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에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돌파하는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을 막 만들어갖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돌판을 던져버려가지고 박살내버렸어요. 감히 하나님 말씀을 박살내버린 거죠. 얼마나 화났는지 막 근음과 음으로 만든 그 우상을 다 갈아가지고 불로 태워서 갈아갖고 백성들이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에 막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세가 3,000명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 차이가 뭐냐 그래요. 그죠? 그 차이가 뭐냐면 가인은 자기 의를 위해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모세는, 다윗은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절대 용납을 못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용서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욕한다든지 성전을 모욕한다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든지 이거냐 절대 용납이 안 돼요. 그게 구약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죠? 그게 전도거든요. 전도가
우리 대학생들 제가 교육 전도를 훈련시켰는데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제일 노예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했겠냐, 그죠? 언약의 사람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기를 왜 보냈는지 다 아는 사람인데 요셉이 거기 가서 뭐 했겠냐, 그러죠? 대학생들 대답을 못하다가 한 사람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애굽에 가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언어다. 그래서 언어가 소통돼야 뭘 주인의 말을 듣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언어를 했을 거다. 맞다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윗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교회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 뭘 원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하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 뭘 얘기냐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직장에 요즘 직장은 다 계약직이고 그냥 정규직이 아니지 않냐, 2년 3년 이렇게 계약한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돈도 반하지 말고 네가 전도 때문에 그 회사에 가서 2년이든 1년이든 죽도록 해라. 전도 때문에 돈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해라. 그때 우리 모든 식구들이 뭐라고 하냐, 나보고요, 아빠는요, 당신은 그거 옛날 구다리 같은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으로 다 그런데,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 인생이 계속 2년, 3년, 1년 여러 7개 다니면서요, 계속 내 사역이 1년, 2년밖에 안 돼요. 제가 계약직이었어요. 계약직도 아니야. 그건 정해진 것도 아니야.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있으라면 있어야 되고 그런 거, 그죠? 근데 저는 뭐 했느냐, 1년이건 2년이건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를 보내는 거 전도 때문에 보냈기 때문에. 월급이 얼마냐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막 내 주변 우리 가족들이 다가 당신만 목사냐, 왜 당신만 그렇게 막 죽으라 하냐, 당신만 그렇게 하면 밥 한 끼 더 주냐 했으면서. 우리 전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뭘 판단해도요, 전도 때문에 해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졌다면서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죠. 자기 이익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결국 보면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이 주제가 뭐냐면요, 바로 그겁니다. 복음과 전도를 깨달으니까 어느 환경에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전도가 뭐냐, 이 복음을 깨달고 뭐냐, 전도가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뭐 할지도 몰라, 그죠? 저는 이게 보면서 나는 이게 내 주변에 거의 다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리고 눈치가 없는 거예요. 눈치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말을 안 해요. 막. 제가 말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친하고 막 이 관계가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얘기하고 말하고 하는데 딴 사람은 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말해봐야 못 알아듣는데. 전도가 잘해서 하나님과 방향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고생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앞으로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죠? 이 모든 환경이 다 전도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생활할 때요, 저 사람을 배워야 되니 따라가야 되니 맞따라가야 되니, 그게 어디서 가냐면요, 그 사람 전도를 생각 안 해요. 자기 이익이고 자기 계산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큰일 나요. 같이 망할 수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그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상관없고 갈등이 와도 상관없고 심지어 죽음 앞에도 상관없고 그냥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 왜? 그 속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저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이 선교하는데 거기는 이제 이슬람 국가니까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그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거기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다가 말해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 목사님 말해주지 마세요. 왜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보니까요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 구원해야 돼요. 나 하나님 보낸 거지 내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야.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 억울하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가서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요. 미국 사람들은 얼른 나와가지고 어디 안 다쳤냐고. 어? 어디 안 다쳤냐. 우리나라 사람은 차를 쳐다본대요. 차를 쳐다. 이게 얼마짜린데? 응? 이걸 기신하게 했다고 말해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죠? 문제가 왔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전도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니까요. 다윗이 늘 그런다 아닙니까? 다윗이. 시므이가 와서 막 욕하니까 막 자기 옆에 있는 신하가 막 저놈 새끼들 가서 막 목을 베울까요? 그러니까 내비둬라. 하나님이 저 입을 막으면 말 안 할 건데 저 입을 통해서 나한테 욕하는 게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내비둬라. 내가 바꿔야 되지. 너희들 왜 화내느냐? 그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저 블레셋을 가가지고 골리앗을 한 번에 끄면 목 쳐버리고. 그죠? 달라요. 자기를 욕하는 것은 다 수용했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건 다윗은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 나중에 끝마무리에 자기가 이제 자기 아들한테 왕을 다 물려줄 때, 솔로몬한테 물려줄 때, 누구, 이건 조심해라. 그러죠. 이건 이 인간은 또 너를 배신할 수 있어. 너를 얘들 처리를 해라. 그러다. 마지막에는 다 그렇게 하잖아. 그죠? 자기 때 안 해요. 하나님은요, 전도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전도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살 겁니까? 그죠? 전도를 모르고 자기가 조금 이익 같아서 선택하는데요. 그게 나중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길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전도를 다 막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라니까요, 사도행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뭐냐? 보이는 하나님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은 뭐냐? 다시 안 보이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잖아요. 누가가 얼마만큼 자세히 썼느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전기 같아, 막 누가가. 이걸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써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사역의 방향,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런 이유를 쭉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냐 그랬어요. 그걸 설명했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란 말이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 죄인을. 그죠? 교회는 왜 있냐? 죄인들을 와서 죄인을 살리려고 교회가 있는 거다. 근데 한국 교회는 죄인이 오면 큰일 나요. 심지어는요, 교회들이 뭐라고 하냐? 저런 인간이 교회 왔다 그런다. 저런 인간이. 그 인간이 교회 와야 하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걸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삶의 방향을 설명했어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세 가지 나와요.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잃어버린 양, 그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죠? 아니, 양이 100마리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한 마리가 잊어버렸어. 여기 우리 시골에서 일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양 한 마리도 놓치면 안 됩니다. 주인은요, 그 양 한 마리, 아이고, 뭐, 99마리나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냐, 그런데. 오늘 우리 목회자가 그런다니까, 목회자들도. 그냥 누가 하나 교회 안 오는 거 가볍게 생각한다. 그 목자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개념이 없어. 그죠? 예수님이 이 한 마리를 찾으러 농부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그걸 찾으러 안 가겠냐? 그런. 우리 예수님이 그 어린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회자의 목회 방향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 했어요? 드라크마. 여인이, 그죠? 결혼을 약혼해가지고 신랑한테 받은 귀한 예물인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 그걸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거 안 찾겠냐, 그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줬는데,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줬는데 그걸 보석 그거 안 찾겠냐, 그래도, 그죠? 예수님의 방향이 딱 나온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탕자 얘기 나오잖아요. 탕자 얘기 나오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자식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죠? 큰아들은 아버지가 맨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큰아들이 볼 때는 그 싸가지 없는 인간인데, 그죠? 아버지 살아있는데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다 탕진한 인간인데, 근데 아버지는 그걸 끝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맨날 동급밭에 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돌아오나 안 오나. 이게 모든 사람은 저 사람 미쳤다고 그러죠. 그거 무슨 인간이라고 그걸 하냐. 아마 동네 사람들 다 그랬을 거예요. 그게 무슨 자식이라고, 그게 무슨 인간이라고 그걸 그렇게 기다리냐 그런데 부모는 안 그래요. 자기 부모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신방 가서 자기 자녀들 욕할 때 박수 치지 마. 너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인간이. 응? 그 사람 자기 아들 욕하면서도 마음에는 실제로는 안 그래. 거기서 여기 목회자들이 철이 없는 인간들은 그래요, 집사님 아들, 야, 그 인간 못 돼요. 그러면요, 끝난 거예요. 부모는요, 자기 자식을 절대 욕할 수 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형은 막 욕했다 아닙니까? 아버지가 뭐 나한테는 뭐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줬는데, 저 인간 같은 것도 아닌 것이 왔는데, 막 돈 다 탕진한 거 왔는데, 그렇게 그걸 아끼고 사랑합니까? 그런데 자식은 다른 거잖아, 그죠? 이걸 지금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죠? 이게 목회의 자기가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실행한 것이 어디냐?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여기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삭개오예요. 세리예요, 세리. 세리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우리가 뭐 이 법이 잘 돼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세금 걷는 사람 이거 지 맘대로거든. 지금은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뭐 선명하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옛날에는 지가 지 맘대로라. 경찰들 막 우리 옛날에 막 꼴등만 잘못하면 또 불러가지고 좀 기분 좋으면 5,000원만 줘도 그냥 가라가고 어떤 놈은 10,000원 주면 가라가고 20,000원 줘도 안 가게 하는 사람이거든. 그죠? 이게 이제 옛날 그런 사람이거든. 세리 삭개오, 그죠? 이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양심이 그랬고 막. 그리고 어디 올라갔냐? 키도 작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어른이. 자기 체면도 없어. 막. 그 예수님 다 아이고 저 삭개오 저 세리 놈 저거 다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찾아가잖아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리라 그랬죠.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잖아. 그죠?
예수님은 병든 자 찾아가고 죄인을 찾아가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한 번도 그 찾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 찾아가는 거 그만두고 자기 이 조금만 손해보면 막 난리도 아니라. 사장님이 어떻고 뭐 회사가 어떻고, 전도는 생각이 없어요. 머릿속에 없어요. 우리는 내가 구체적으로 막 우리 대학생들 좀 설명한다니까, 전도는 관계부터 회복하는 거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장에 가서 말귀도 못 알아듣고 세상하고도 통하지 않는데 그러면 되겠냐, 그죠? 사도행전 2장 42절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중국에 가봐라. 식사하는데 1시간을 한다니까요. 그 중국 가면요, 조금씩 먹어야 돼. 왜? 계속 맛있는 것이 계속 나와. 한 12가지가 나와, 12가지가. 보통 내가 보니까요, 8개에서 12개, 15가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음식이.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맛있는 거 나오면 후딱 먹으면 배불러갖고 딴 거 못 먹어.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할까? 그런데요, 성공자들은 특징이요, 식사를 잘해요. 굉장히 길게 해요. 왜 그러냐? 거기서 모든 정보가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기도 제목 다 나오고요, 거기서 세상이 다 나오고, 거기서 경제 원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되도록이면 주일날도 같이 식사들 같이 하시고, 밥은 뭐 반찬은 별로 없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막 같이 하는 거 안 하는 거 천지차예요. 왜 거기 밥 넘는 일을 왜 그 사도행전에서 얘기해서 합니까, 그죠? 거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은 이것이 누가복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막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누가복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에 그런 중요한 말을 하거든요. 46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데 여기에 가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서는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48절에 뭐라 했느냐? 그냥 하지 말고 49절에 그러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사도행전 1장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현장에 가면 그 현장을 보낸 이유가 확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죠? 아니, 나와 윗사람이 얘기할 때 저 어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은 똑같은 얘기예요. 지 마음대로 한다, 지 마음대로. 그죠? 내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목사님이야, 내가 이번에 새로운 교회 갔는데 가보니까요, 교회가 엉망이라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달 쫓겨나. 가만히 있어, 이 사람아. 입 딱 다물어. 당신이 뭐 한다고, 그 교회를 뭐 한다고 그래, 그죠? 교회마다 다 다르게 돼 있어. 응?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 교회는 중심이 뭐고, 이런 걸 파악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거야. 그게 성령인도라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개혁인데 무슨 개혁이야? 지도 개혁 못하는 주제에.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너나 개혁해라 이 사람아. 그렇죠? 누구를 개혁했는데? 말귀도 생전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거기에 보냈으면 우리를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 대학생들 놓고 막 요즘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다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되고, 집에 가면 부모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어야 되고, 직장에 가면 우리 상사들이, 선배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들어야 된다. 이게 기다리는 거지, 기다리는 거지. 그게 하나님 그 속에 다 있는데, 계획이.
그냥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럼 맨날 움직여야 돼.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죠? 누가복음인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그래서 구약에서 수도 없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계속 예언했어요. 그것을 어디서 그거 해야 되느냐? 이 예언을 십자가에서 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다. 이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이게 다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부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 그죠? 그리스도라는 증거요. 하나님이라는 증거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부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라. 그래서 그 체험된 것을, 그 역사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케 하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이건 사복음서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쭉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얘기만 한 게 아니야, 사실은 또. 예수님이 계속 한 게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니들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내 대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다른 존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부터 재림, 승천부터 말세 시대라고 그래요. 여기는 누구 시대냐? 성령 하나님의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지금도 우리가 성령과 늘 함께하는 이 인도받는 이런 시대란 말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진짜 이 성령 충만을 오늘 이번 시간에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걸음마다 염려할 것 하나도 없어. 이상한 사람 만났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상한 문제 만났다. 상관없어요. 모든 결론이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그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역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제 임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죠? 성령의 인도가 뭔지 깨달을 때까지는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마라. 그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냈는가 그걸 다 봐야 되거든.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착각을 해서 이 교회를 오게 하고 이 지역을 오게 하고 이 직장을 오게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내게 이익이 있다고 움직이고 그거요. 전도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전도와 상관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은 받을지언정 하나님과의 삶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전혀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내 환경을 쳐다보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걸 쳐다봐야 돼. 앞으로 장로님들이 막 시대적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참새 한 마리도 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래야 되지. 저거 직분이 뭔데 말이야. 저 사람은 뭔데 왜 철없는 소리를 했을까? 사람을 보면 막 늘 상처밖에 안 와. 막 그 상처가 아니야.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그게 이제 엄청난 잘못하면 막 큰 사건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아닙니까? 그죠? 심지어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느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새 한 마리도.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야 올바른 방향이 나오는데,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데, 저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 관계가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한번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걸 명심해야 된단 말이죠. 무슨 지금 성령 못 하려고 막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살 일이고, 지금은 예수님 영접한 순간에 성령 하나님 와 계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환경에 있는 그것이 왜 왔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왔다고.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온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을 없애야 돼. 이 환경을 없애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지금 완전 뒤죽박죽 됐어요. 나중에 그 결과를 어떻게 일어날지 저는 두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봐야 돼.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 했어요? 성령 세례를 갖고 설명했잖아요. 세례 그죠? 세례는 물로 찍어박는 세례도 있지만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과거는 완전히 예수님 앞에 죽어버리고, 그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라. 이걸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확실할 때까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설명했어요. 말세부터 지금까지. 그죠?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제자들의 관심 보세요.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역사를 보고 다 봤는데도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우리가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계속 이거지. 그죠? 지금도 예수님이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저 로마에서 회복될 때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죠? 우리의 산업이 언제 응답받을 거냐? 우리 자녀가 언제 철들 거냐? 살 거냐? 여기 응답이죠. 그죠? 이게 특징이라.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디에 관심이 있냐? 나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이라고 그렇게 해도 나예요. 그죠? 나, 물질, 이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명예, 여기가 지금 다 기독교인들도 다 이거예요. 하나님 왜 믿냐? 복 받으려고 믿는데. 맞아요. 복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된 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응답 받는데 어디서 받느냐? 이 문제 속에서 다 받았습니다. 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완전히 역사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보세요. 계속 이 선배들은요, 거의 순교당할 정도로 어림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게 망한 겁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이완용이가 출세한 겁니까? 우리나라 일본한테 팔아먹고 자기가 무슨 일 했다고 그게 출세한 겁니까? 자손도요. 지금 어디 가서 이완용 자손이라고 말도 못 하잖아요. 완전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죠? 저기 독립운동 하다가 자식도 제대로 못 입히고 이 사람들 그 실패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원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원리도 똑같습니다. 복음 때문에 판단하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계속 우리가 그죠? 다 이것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 아유 참 나도 비정기적으로 살았어 이 사람아. 그죠? 그래서 기가 찬 일도 많아요. 기가 찬 일도. 오해도 엄청나게 받고 그렇게 하는데도 오해도 받아요. 제가 막 열심히 사역하니까요. 옆에서 사역자들이 뭐라고 하냐. 저거 이 교회 지가 차지하려고. 이 교회를 담임 목사를 지가 하려고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만큼 이 머리가 닫혀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가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뭐라 했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죠? 주님의 관심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노마에서 회복될 때는 그거 네가 알 바 아니다. 그냥. 응? 네 관심은 뭐라 했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임해요? 권능이 임하고 그죠? 그것이 모든 것들이 뭐냐? 너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딴 것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결론 거의 5번 결론이에요. 전도와 예수님의 재림은요. 이거 목사님 나는 뭐 전도가 안 되는데 뭐 그래.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내 삶이 그거 다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그 차이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꾼들의 현장에 쫙 깔려면 그죠? 딴 것까지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재림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죠? 오늘 딱 언약 하나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 그죠?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억울한 답답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가만히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요, 절대로 내 문제 안 와요. 좋은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우리는 그걸 습관화돼야 돼요. 성령과 함께하는 습관이 돼야 돼요. 그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경험이 얼마나 많고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저런 일이 벌어집니까?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그거 본인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판단해야 정확한 답이 나와요. 그렇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맨날 환경에 휩쓸려야 돼. 그렇게 어떻게 인생을 살 겁니까? 그죠?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그걸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역사하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만남과 방법으로 다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인 되시고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시대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범했는데도 엄청나게 책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자기 때문에 자기 기분에 안 좋다고 자기 기분을 상하겠다고 화를 내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음의 의를 위해서 화를 내고 분을 냈습니다. 그들을 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 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의 계획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인도와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참된 응답의 능력과 증거들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동행과 그 성령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고 확인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